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조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이 우리 KCPC 48주년 예배를 드리는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선교제에 있어 보니까 저희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자기 가족 자랑, 집안 자랑하는 사람들을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 팔불출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도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회 연역을 쭉 봤습니다. 저도 지난 48년 중에 40년을 우리 KCPC의 성도로, 또 지난 27년은 KCPC 파송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교회 연역을 보니까 제가 아는 이름들, 반가운 이름들, 또 집사로 섬긴 분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섬긴 분들, 권사님으로 섬긴 분들, 또 기도회들, 특별 수련회, 수양회, 1987년부터는 단기 선교 시작, 많은 분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제자로 섬기는 그런 제자로 섬기게,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섬기게 훈련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우리 교회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제자들이 많습니다. 자랑질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각하시는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잘 아시는,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받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합독해 주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가 2장 8절 9절을 많이 외우다 보니까 10절은 잘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의 헬라어의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포엠이란 말이죠. 시. 같은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로 쓰시고 시로 여기시고 그분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아시아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시가 아름다운 삶을 만든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돌아가신 이원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류영렬 목사님까지 시인들이셔요. 그래서 그 시를 잘 쓰시고 좋은 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몇 년 전에 스페인의 이웃 나라인 포르투갈이 유럽 대륙의 서쪽 끝입니다. 가장 서쪽 끝이에요. 거기에 바위꽃, 까보데 로카, 그 바위꽃이라는 이게 툭 튀어나온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 끝입니다. 거기서 대서양을 넘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이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거기에 서서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제가 쓴 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간 곳,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멀리 가려던 곳, 탐험가들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 기대찬 항해를 시작한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소망과 순종의 길. 어떻습니까? 더 많이 노력하게 됐죠, 저는. 예. 시라는 것은, 시를 써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시를 쓰려면, 누군가에게 감화를 주려면 많이 언어를 선별하고 많이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우리를 가장 좋은 단어로, 가장 좋은 표현으로, 가장 좋은 걸작품으로 빚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자신을 걸작품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존재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돌덩이보다도 더 무가치하게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이 다윗상은 커다란 대리석 돌로 높이가 5m가 넘는 커다란 대리석 돌덩어리를 조각한 것입니다. 무게도 5.5톤이나 나가는 커다란 돌입니다. 이 돌만 보면 이것이 어떤 작품이 결국에는 어떤 작품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작품은 다윗이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이 돌덩어리를 볼 때 그 돌덩어리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를 보았고, 아마 다윗을 얘기한 거겠죠. 나는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것을 조각하여 그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조각하기도 전에 그 돌을 보고 이 돌 안에 갇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내가 조각을 하여서 그를 자유롭게 하겠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칠고 정말 돌덩이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조각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예술 작품으로 깎고 조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작업을 마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의 마지막 모습은 깨끗함, 그리스도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두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3장 18절에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각을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돌을 쳐내면 만약에 돌덩어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조각할 때 고통이 있겠죠. 윌리엄 컬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각가는 끌을 휘두르며 고통받는 대리석은 점점 아름답게 변화한다. 하나님이 끌을 대시고 망치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쳐내실 때 그것이 고통이 될지 모르지만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조각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러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사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하나님이 지금 작업 중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 거주할 구원받고 하늘에 거주할 신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제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1세대 목사님들,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 또한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처럼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조각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늘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시는데 점점 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조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끌로, 정으로 떼어낼 때 우리의 삶의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작은 성격적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살살 쳐서 떼어내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좋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닦아서 잘 다듬어서 반짝거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끌 작업은 종종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움을,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을, 이 조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친 부분들을 끌로 내치실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예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거친 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갇혀 있는데 그 형상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조각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베드로 잘 아는 베드로를 어떻게 그냥 어부였던 사람, 낚시하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훌륭한 제자로 바꾸셨는지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다른 명칭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호수는 한 폭이 8마일, 길이가 한 13마일 되는 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자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지요. 이 호수는 오늘날까지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에, 지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이제 나와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물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었다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말은 뭔가 하면 밤새 낚시질을 한 거예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잡는 시도를 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배를 도로 물가에 대고 어망을, 그물을 씻는, 정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고 그 배가 시몬의 배인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음향 시스템이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물가에 그 스피커가 강의를 하는 분이 떨어져서 물과 청중 사이에 이렇게 물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물의 수면이 음향을 반사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효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꺼이 호의를 베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뭐 쉬운 일처럼 보이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배는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생업이었어요. 오늘날 자동차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 당신 차 좀 빌려줘 하는 말이랑 똑같은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제자가 되는 것은 종종 예기치 못한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기회들이 오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0년, 81년부터 워싱턴 중앙장로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예기치 못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81년에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중등부 교사가 필요하다,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또 대학부 교사를 좀 해달래요. 제가 겨우 아마 성경 1독 다 했을까 말까 한데 대학부 교사를 또 해달래요. 그래서 대학부 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학부 교사를 했는 한 기간 동안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깊이 배운 사람이 누구게요? 저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또 영어 회중이 생겨서 영어 회중에서 성가대를 따로 하는데 저한테 성가대 지휘를 하래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악보도 겨우겨우 보는 사람한테 성가대 지휘를 하래서 그것도 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기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초청하는 그런 기회들이 종종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아마 교회에서 있다 보면 올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4절을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아침이거든요. 지금 막 밤새 낚시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걷어서 청소하고 정리해서 정리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대답이 참 멋있어요.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의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밤새 원래 낚시하는 시간에 했는데도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시간 했는데도 잡지 못했는데 아침에 이제 낮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더우니까 물고기들이 다 물 바닥 밑으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면, 낚시꾼이라면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존심 있는 낚시꾼이 싫어하는 두 가지. 하나는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 밤새 낚시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싫고, 또 하나는 뭐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 같은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코치하는 사람들 참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평생 낚시한 사람들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 시간에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경험상, 자기의 논리상 맞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경험치로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순종하라 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봤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그대로 될지 의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고 인기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들이 다 사막에서 죽고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깊은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침공시켜야 될 때 공격하지 말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는 명령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말하는 것은 인기가 없는 일입니다. 휴가를 내서 자기 돈 들이고 단기 선교 가고 한 달씩 자기 일을 멈추고 거기 가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11조리들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도 인기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순종만이 말씀하신 권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비웃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어부로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니 기가 막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제자의 삶의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경험, 전문 지식 및 기대와 상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지식, 내 이성적 판단과의 충돌입니다. 이런 질문들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헌금을 꼭 교회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꼭 예배를 주일
교회 건물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까? 꼭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꼭 선교 전도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됩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고지곧대로 2021년을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이렇게 악행을 한 저런 사람도 용서를 해야 합니까? 등등 정말 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과 하나님의 원칙들이 충돌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기독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단순히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과 상식을 또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rational Christian, 이성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아니면 radical disciple, 100% 순종하는 제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rational Christian,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독교인, 아니면 radical disciple, 100% 순종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제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꺼리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돌은 돌이기를 원하지만 예술가는 그 돌이 예술품,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 안에 비범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일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익숙한 그 낚시하는 고기 잡는 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딸들이,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장성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런 계산을 했어요. 하루는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출생부터 대학 교육까지 한 자녀를 양육하고 다 돌보고 하는데 100만 불이 든대요. 100만 불, 애 하나에.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백만장자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백만장자가 될 뻔하셨네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죠.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적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100% 순종하는 radical disciple, 제자로 살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에는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제 그물을 내렸다는 거, 거기서 마지막 구절을 봤는데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완전함과 자신의 죄성이 서로 대비됨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대조가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뭐 낚시는 이제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낚시는 내가 독점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비즈니스 모델로 봤으면. 요즘은 그 낚시할 때 GPS 자동차 내비 같이 이렇게 레이더를 켜서 어디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지 가서 다 들여다보고 고개 내려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 이 GPS만큼 얼마나 고기를 잡는데 편하게 고기를 잡았겠어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뭐 그렇게 부족한 거, 나는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이라고 해서 티끌, 먼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죽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만났을 때 그를 주님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준비가 된 특별한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비교할 때 얼마나 그분의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피상적인 것에 만족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을 만지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서 이제 변화의 깊은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9절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여기 사람을 취하리니라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니까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낚시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저는 그 번역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기 잡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의미 있는 삶을 초래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성취감이나 만족이나 쾌락을 느끼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 낚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 아니면 삶의 과정을 혼동합니다. 이런 쾌락이나 명성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성취감, 만족 뭐 이런 것들은 사는 과정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너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이? 목적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목적과 삶의 과정을 혼동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씀이 다 신학교에 가고 다 선교지로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모습,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난 이 모든 중요한 일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일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하셨습니다. 100% God.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사역이 잘 됐는데 이거는 정말 90% 하나님이고 10%는 90%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100%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제자의 삶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로 따르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끌 작업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마 난민들이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 날씨도 추워지는데 따뜻한 음식이라도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입을 것, 또 먹을 것, 있을 것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이 사명에 도전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걸작품으로 조각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적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 풍파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깨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 허락하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훈련하는 일에 다시금 헌신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로 산 지 이제 27년째입니다. 지금 스페인 세비자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30대 초반에 선교제 나갔을 때는 뭐 그냥 선교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미사일이 발사될 때, 또 로켓가 올라갈 때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30년 전에 27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카운트다운이 없었는데 지금은 카운트다운, 내려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팬데믹 시작 무렵부터 제 아내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사의 삶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Spain Church Planting Initiative SCPI,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여러 교회가 없는 마을들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독려하고 멘토하는 이런 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개신교회율이 0.4%입니다. 0.4% 잘 이해가 안 가시죠? 1000명을 만나면 4명이 교인이란 뜻입니다. 0.4%. 대부분의 작은 소도시들은 예수를 믿어도 갈 수 있는 개신교회가 없습니다. 이 스페인 처치 플랜팅에 속한 5가정은 이러한 지역들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젊은 30대의 젊은 현지 교회 개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희 자녀 또래인데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방문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부족하지만 멘토링도 하는 그런 관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신방하고 사람들을 찾아보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일에 조금이나마도 힘을 보태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끌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기치 않은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나를 찾아온 영적인 기회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경험, 전문 지식, 기대와 상충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rational Christian, 논리적인 기독교인으로만 살았다면 radical disciple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전부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의 목적이 맞춰지도록 자동차가 튠업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들을 튜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걸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늘 것을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 때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늘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 악한 세대 살 때 거룩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동경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있는 곳에서 제자의 삶을 함께 다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조각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불필요한 것, 없어져야 될 것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욱더 빚어가 주셔서 제자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성과 기준이 말씀에 상충될 때 말씀에 맞추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한 섬김의 기회가 찾아올 때 순종하게 해주시며,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여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삶의 목적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우리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자의 삶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스페인 세비야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SCPI 스페인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하여 주님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제자의 삶과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곳에서 주여 아버지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조각해 주시옵소서. 내 이성과 기들이 하나님 말씀과 맞춰주니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인도하여 어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도 나는 기회가 찾아올 때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할 때 맛보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함께 해주시며 우리 삶이 주님의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붙여가 주시고 내 안에 사명을 나가게 해주시고, 무슨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지, 어느 방향을 나가야 될지, 무슨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교회 설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48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복음 중심적 교회로 세워오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 리더십들, 직분자들, 우리 순장님,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 48주년을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교회 설립 48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주님에게 연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48년간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주님이 복음 중심적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한 영혼을 훈련시켜 제자 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세계 먹고 삶이 변화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참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조각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또 제거해야 될 것들, 없어져야 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각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각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어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내 삶이 통째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이성과 내 기준은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맛보는 놀란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스페인에서 사역하실 때에 힘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48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지금까지 건강하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 함께 주님께 감사의 축제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는 주옵소서. 지금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참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 자리에 눈물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두 손 잡아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 채우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